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 낮출까? 안녕하세요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다 A야, 다 A거든. 빛나는 왕향도 내가 먼저 들어올게. 뭐야 왜 이래? 박자가 맞아, 거기에 맞춰 있어 지금.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미샤 이거 온 땅 기뻐하라. 너 해. 사랑하는 하나님, 추운 날씨와 코로나 옷 입고 어둠을 내줘.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뭘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신의 주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하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25분부터 해야 되잖아. 이거 빛나는 안경 할인이가 들어가래.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스트로크를 8분의 6박자로 쳐가지고. 문제는 오빠 박자가 안 들어가잖아. 맞아. 그게 문제야. 그거 어떻게 해결해? 끊어가도 돼. 네, 코드는 같다. 이니까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새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의 만남도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다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리.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
하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놓치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지금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올바른 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아마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이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고 또 넘어졌고 하는 이 시간들을 모두 다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낙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로 혼란스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슬퍼하고 분노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 틀림없은 온전하신 통치가 우리의 삶에 또 전 세계 각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아가 대립하고 하나님, 이념과 이념이 대립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남자와 여자와 늙은이들과 젊은이들과 하나님 또 좌와우가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추운 날씨와 코로나 그리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학교에 처음 혹은 다시 가게 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불안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가장 좋고 옳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주와 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될 친구들에게도 이번 한 주가 지난주보다 새롭고 보람찬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바쁘고 마음이 가난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 어려움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예배에 함께한 청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이번 주에 나아갈 방향이 되고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늘 주님과 멀어지려는 어린 양을 다시 찾으러 와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날은 온다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신 분한테 2배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반복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희수 자매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 쉬운데 오늘도 새날을 사모하며 또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 그대로 새날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날에 대한 꿈과 소망은 우리들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꿈꾸고 또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과연 새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넘어서는 과연 새날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오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고민거리긴 합니다. 새로운 것과 관련된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신의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앞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시간상의 의미로서의 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시간상의 의미라고 한다면 새 부대라고 할 때 이 새 부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말을 하면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사실 새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잠언에 보면 지혜자 중에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전에 다 본 것이고 앞으로 올 것도 우리가 이미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고민되어지고 염려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죠. 이게 과연 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의를 좀 좁혀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뭘 새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는 새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시대의 어떤 방향을 바꾸었던 아이폰 같은 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새 것이었죠. 새 것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이폰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적절하게 다가가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도구의 의미로서의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다른 새 것에 그 이전에 나와 있던 새 것은 못 당한다니까요. 못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것에 대한 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는 늘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고 얘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게 없고 늘 새로워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새날을 꿈꾸고 새날을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늘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새로운 존재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새 것을 갖다 놓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의 새 것이 아닙니다. 늘 다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껍데기가 바뀐다고 해도 그 안에 내용물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포대가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껍데기만 간다는 거죠. 껍데기만.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서 차를 만들 때 이 차가 이렇게 껍데기 뉴페이스 이렇게 버전을 새로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껍데기만 간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그것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껍데기만 갈 수 있어요. 시간 가서 마치 머리 자르듯이 또 시간 가면 옷 갈아입듯이.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새날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존재,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사람이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새날을 꿈꾸고 새날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고민이고, 특히 이 젊은이들에게 이 새날에 대한 꿈과 소망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희생하고 조금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얼마든지 새 것을 추구하고 또 새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젊은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새 것에 대한 간절함은 더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젊은 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좀 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뭐 우리 담당하실 목사님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당분간 더 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돼.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새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보였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그날따라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완전히 대박받고 땡 잡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똑같이 같은 시간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 안진뱅이죠. 안진뱅이도 역시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왔는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도 성전에 오죠.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이 와서 하는 것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갈구하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무언가를 갈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안진뱅이도 성전에 와요. 근데 이 사람도 기도 비슷한 걸 해요. 기도 비슷한 게 뭐죠? 구걸이죠. 구걸. 똑같이 구걸하는 거예요. 똑같이 비슷한 방향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뭡니까? 달라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거가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남이 끌어다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자기로 걸어오지 못했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거죠. 남들한테 끌려가고 남들한테 이렇게 붙들려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붙들려 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동력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보면 넘지 못할 선을 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요 넘지 못할 선이 있었어요. 어떤 선이었냐면 성전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꼭 성전 문 앞에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온다. 그리고 자신이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온다. 그 다음에 선을 넘을 때 새날이 온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아주 잘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몇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도로에는 중앙선이 있죠. 중앙선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가끔 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런 선들을 잘 배우는 게 교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선을 넘는 교회예요. 그래야 됩니다. 선을 넘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새 날과 새로운 사람들을 꿈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로움에 대한 것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새로운 날들,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도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도 사실은요, 이 사람들도 안진뱅이하고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녔지만 늘 경험하고 늘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범위 안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호기롭게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해보지만 말한다고 해서 데려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을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나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전혀 관계없이 베드로는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서 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넘어설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알고 경험하고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도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삶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향하신 일,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날을 위해서는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의 회로들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회로들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죠.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이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새로워져야 할 것인지는 잘 몰라요. 때로는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 기준이 요만큼인데 어느 한순간 이런 것들이 하찮아 보이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날 처음 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날 처음 봤을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몇 번 봤고 그 전에도 마주치기도 했고 그 전에도 이렇게 저렇게 알았을 거다.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뭘까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에,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튜닝하기 위해서라도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특히 사순절이 이제 이미 시작됐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실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좀 해야 되나, 어떤 걸 좀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구걸을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고요. 성전에 오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구걸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사람을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걸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 날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저께는 5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한 10만 원을 벌었어요. 땡이죠. 그래서 새로운 날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의미의 새로운 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삶 속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그랬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했죠? 무엇을 얻을까 하고서 바라본 거예요. 아니, 오늘은 좀 잘 술술 풀리나 보지? 어저께까지는 아무것도 안 주던 사람이 오늘은 좀 보라고 그러네? 오늘은 좀 뭐라도 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뭘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구걸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는요,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세상에는요, 돈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돈과 관련된 얘기를 빼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모든 말들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다? 돈 얘기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그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돈 얘기 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요. 새날은 그때 옵니다. 새날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 세상에서 빼면은 도대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굴러가고 있던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더 이상 그런 얘기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물론 소일거리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시간 보내느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그런 걸 싸다 놓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뀐다는 것은요, 어제하고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거 빼고도 얼마든지 의미가 있고 얼마든지 파워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좀 몇 가지를 권하면, 첫 번째, 기도 시간을 정해라.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 부활주일 전까지 얼마 안,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간을 정해라. 기도 시간을. 왜냐하면 왜 기도 시간을 정한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시작입니다.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시작,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시간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다가 남으니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조절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방편들을 그거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표 훈련은 어렸을 때 하는 훈련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때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별해서 가꾸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직 타임이에요. 예수님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삶을 쭉 살펴보아도 여러분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요한 이 고요한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시간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매직 타임이었다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기도의 패턴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선 반드시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시점.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들마다 기도라고 하는 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상으로 정해진 시간과 함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예수님을 번아웃되지 않게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번아웃돼요. 쉬어야 되고요. 잠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우리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눈에 쌍심지를 키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머리 위에 한참 무겁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게감을 예수님이 어떻게 버티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없잖아요. 번아웃이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없다고요. 아니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리는 감이 없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새 날은요. 관계로부터 옵니다. 관계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관계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우리 청년부에 새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끼리 암만 만나도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만나서 즐겁고 재밌게 이야기를 해도 이 유효기간이 약효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으려면 하나님과 접속하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개인이 정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공동체가 같이 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논의하세요. 여러분이 논의를 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은, 여러분 구걸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을 거기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구걸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게 구걸이라고요. 그러나 기도는 나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나를 바꿀 것이 있고 나에게 더 허락하신 것이 있음을 알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정해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성전에 왔지만 성전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되지 않고 우리를 옥죄어는 우리를 매일같이,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깨트릴 수 없었던 그 한계점을 한 번이라도 돌파하고 깨트려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정했지만 한 번도 깨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습관들을 깨트려보는 훈련들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이 사순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날은요 옵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움의 은총,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지겹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게 영생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게. 그래서 어제의 실수와 어제의 잘못으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되고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도 좋은 그런 새로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귀한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꿈꾸고 또 새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작해야 구걸만 해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과 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놀라움의 은총을 깨닫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이죠? 네, 봉헌 찬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봉헌 기도는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순절 1주, 제1주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율법을 넘어서 생명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 이게 높네요, 이게. 네. 치연 선생님이 키가 크시네. 예, 키가 크십니다. 네, 오트니의 알렉스시 에프란디토 우리 컴패션으로 청년부 이름으로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작정서를 받았었는데 혹시 아직 작정서를 내지 못하거나 혹은 잊고 계셨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작정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오늘은 3월의 말씀꾸러기를 정하는 날입니다. 지난달 김아린 자매님이 말씀꾸러기셨고, 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30장 이상 읽으신 분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거나, 아닌가? 아니군요. 제가 헛것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30장 이상 읽으신 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3월의 말씀꾸러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남겨주십시오. 오프라인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청년부 수다방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월요일마다 수고했어 오늘도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또 이러쿵저러쿵 가끔 그 안에서 좀 터질 때가 있는데 네, 초대를 원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은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주보에는 화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요일 날 바이블 줌 9시 반에 함께 30분 동안 성경 읽고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임원단이 이제 같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겁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임원들이 청년부 카톡방에 그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순절 책자를 따라서 그 성경 본문과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기도문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읽고 각자의 방법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게 필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본문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개역개정 버전, 새번역 버전, 그리고 기도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올려드릴 건데 그 안에서 원하시는 거 혹은 뭐 그냥 성경 본문 중에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편하신 걸로 필사를 해서 인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목소리 성경 기억하시죠? 해서 음성 메시지로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참여를 높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제 저희에게 이미 앞에 조금 지났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6번 다 하면 6번. 그래서 하신 만큼 저희가 이 사순절이 끝났을 때 뽑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그 신서유기 보셨죠? 막 알래스카 건 뽑고 뭔지 아시죠? 신서유기에서 막 한 몇백 장 되는 거에서 그 선물을 뽑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신 횟수만큼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진짜 후회하지 않는 선물들로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그 뽑기를 많이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하셨죠? 저희가 혹시 또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카톡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혹은 그 기도문을 읽을 때 마음에 오는 뭐 나눔이나 혹은 감사 제목 혹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뭔가 기도 시간 또 이 성경을 읽는 시간과 함께 가져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한번 사순절 한번 잘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 것이 있는데요. 마을 모임인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원래 오프라인으로 마을 모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뭔가 코로나의 안전함을 더욱 우리가 안전하게 하고자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 혹은 오늘의 질문 보면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새날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거에 대한 대답 혹은 기도 제목을 카톡 수다방에서 나누는 것으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만 우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도 제목 다니엘 청년부의 참된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보시면 우리 오트니엘에게도 편지가 왔어요. 항상 이 축구복인가요? 항상 요 파란색 축구복을 입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끼는 옷을 항상 그때 입는 것처럼 오트니엘이 항상 사진 찍을 때 이 옷을 입는 것 같은데 우리 오트니엘 기억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파송 찬양 우리 하시고 우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신우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였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으나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이 살아도
그렇게 그 귀한 좋은 기회들 다 놓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날의 꿈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바라보오니 주여 새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것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도 주님 앞에 같이 드리니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주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해도 좋은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다니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